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금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갖고 겨자씨 속 태풍 4개, 겨자씨 속 태풍 4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하늘나라 잔치가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앞에 어제 그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즉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와 또 인구가 수십억이 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큰 집단인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구 위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볼펜심으로 찍히는 그 작고도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겨자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은 지금의 단위로 하면 대략 36리터 정도에 이르는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일반 가정의 살림 규모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작은 한 줌의 누룩이 이 엄청난 양의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든지 적든지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다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주 많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좁은 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셨고 이 말씀의 마무리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하십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아무리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터인데 그때 보면 첫 번째로 온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로 온 사람이 첫 번째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자, 즉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그들 중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주 의아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오고 먼저 와 있던 사람이 나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 좁은 문, 이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두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 한 줌의 누룩을 통하여 좁디 좁은 작은 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은 이후에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그냥 요구르트 한 병을 후식처럼 마시는 게 식사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는 저와 달리 밥을 먹고 나면 꼭 과일을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아내는 의뢰히 밥을 먹고 난 후에 과일을 깎아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결혼 이후에 먹은 과일의 양이 결혼 전에 먹은 과일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참 과일의 종류가 정말 많다. 사시사철 정말 먹는 과일의 종류를 보면서 정말 과일이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과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우스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작은 사과 하나가 열매를 맺히기까지 그 사과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1년 내내 들판에 심겨진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연구러 갈 때 그 사과는 살랑거리는 봄바람도 맞아야 하고 한여름에 폭우와 소나기도 견뎌야 하고 저 멀리 바다에서 온 태풍 3개쯤은 겪어야 하고 천둥 4개쯤은 또한 들어야 하고 차가운 겨울밤에는 그렇게 내리는 눈을 몇 번쯤은 많이 맞아야 할 텐데 용케 잘 견뎌서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사과는 그냥 사과 한 개가 아닌 것이죠. 그 사과 한 개 안에는 태풍이 3개쯤은 들어있고 천둥이 4개쯤은 들어있고
눈이 8개쯤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태풍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줌의 누룩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지요. 겨자씨 하나,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한 줌의 누룩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한 줌의 누룩이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워줄 바로 그런 양식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작은 것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반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겨자씨에서 키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 한 줌의 누룩에서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워줄 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이 위대한 반전을 볼 수 있는 자가 결국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의 끝인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는 사람이고, 또한 좁은 문에서 하늘의 길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넓은 문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겨자씨 하나에서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땅에서 하늘을 보며, 고통에서 희망을 보고, 갓난아이의 눈동자에서 창조주의 전능을 보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지요. 일상에서 천국을 보며 성경 속 평면의 문자에서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의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반전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언제나 믿음이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안에 당신의 나라를 담아 두십니다. 저 들판에서 잔잔히 들려오는 어린 목동 다윗의 노래소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우렁찬 왕의 포효를 읽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위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베드로의 그 힘찬 팔뚝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읽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울의 그 광기 어린 빗나간 종교심에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로마의 순교자 사도 바울을 읽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삶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들, 또 내가 잠시 머무는 그 공간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영혼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자세히 또 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일상 안에 영원한 주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기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 땅에서 겨자씨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이겨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대대로 잘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대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두 손 모아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짧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에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담대히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기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그렇게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동인 다윗에게서 왕의 위엄을 읽어내시고 어부인 베드로의 그 그물질에서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읽어내시며 사울의 그 빗나간 종교적인 광기에서 순교자 바울의 모습을 읽어내신 주님, 당신의 이 위대한 반전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줌의 누룩에서 가난한 이의 배를 채우는 그 많은 빵을 볼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주님 오시 그날까지 이 길을 묵묵히 또한 성실히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